중에 가마솥의 개구리, 그죠? 되게 다 아시잖아요. 가마솥의 개구리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타 죽었다, 그죠? 결론은 타 죽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적응을 잘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 인식하지 못하고 잘 적응해 가다가 죽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내년에 목장 또 올해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전면적으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또래 또 목장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런 체제를 유지해 와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저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요구하고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변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항상 변화를 요구하지만 변화하기 시작하면 대개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생각보다는 일단은 안 됩니다. 이런 본성적인 거부 반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수하고 갈 때 다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가리라고 믿어서 조금 이런 작업들이 힘들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이해해 주시고 함께 잘 동역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 또 개혁을 부르짖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거죠.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지 아니하면 도태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괜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뭔가 바꿔야 되는데, 뭔가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화를 시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는 한국보다는 유행에 대해서 덜 민감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개 옷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다 그 유행에 따라서 모양, 디자인들이 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느냐, 계속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잘 현장에 적응한 회사들은 굉장히 성장하고 성공하지만 아무리 큰 회사라도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정말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죠. 그게 이노베이션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노베이션. 변혁시키자, 개혁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말은 대개 보면 CEO들이 다 새롭게 부임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는 그걸 잘 못 느껴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개구리가 가마솥에 서서히 죽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단계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비전 팀들이 아주 준비를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당회 때 쭉 발표를 했는데, 그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좋은 거는 얘기 안 하고 다 부족한 것만 얘기하고,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부족한 게 잘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잘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당하면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겉으로 막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만약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이걸 거부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가끔씩 누구한테 혹시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걸 선하게 활용하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변화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 변화, 자연적 변화. 그냥 내버려 두어도 바뀌어가는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자연적 변화 속에서 썩어지는 변화가 있고 성장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체적으로 썩어져 가요. 썩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거는 내버려 둬도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식적 변화 또는 목적적 변화, 선택적 변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 변화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자연적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의도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좀 더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느냐, 좀 더 건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변화와 개혁을 원해요. 그래서 시도해보지 않습니까? 시도하는 게 뭐냐면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 아마 어쩌면 이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여기 있어서는 변화받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정말 내재적으로 바뀐 것이 무엇이 있을까? 먼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바뀐 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속은 거의 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지만 안 되는 거는 내 자신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내적 변화, 어쩌면 영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형태는 달라졌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런 영적 변화, 내적 변화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뭐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바로 가질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도 바뀌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빛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나쁜 성품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는 그냥 포기하든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생긴 대로 살지,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면,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철야기도 가면 그날 밤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지 않으면, 못하면 내려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뭘 하나 하기로 했으면 끝장을 내라, 끝장을 내라, 이죠. 끝장을 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구호를 외치지만, 문제는 내가 안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안 변해요. 그냥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눈이 잣대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 상대가 바뀌는 것은, 보통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180도 바뀔 때 상대가 90도 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180도 바뀌어야 상대가 90도 정도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바뀌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 내 배우자가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바뀌기를 바라요. 더 쉬울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한테 상처 안 주고, 상대한테 강요하지 않고, 상대를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더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바꿔. 그리고 늘 상대한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실제로 그렇게 해본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헬라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왕이 정치를 잘 했습니다. 근데 정치를 잘 하는데도 도둑이 많은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둑을 근절시킬까 염려하다가, 고심하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도적질하다가 걸리면 눈을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의 아들이 도둑질하다 잡혀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왕이 개혁을 선포하고 나라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정작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자식은 못 다스린 거예요. 정작 개혁은 했지만 안에서 썩고 있는 그것을 못 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개혁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개혁, 그리스도의 개혁하면 항상 마틴 루터를 떠올리지 않아요? 마틴 루터. 그분이 원래 대단한 분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일의 에어푸트라는 작은 도시의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도 생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나오는 거는 못 나와요. 다 거기서 먹고 살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례치러요.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는 자기 속에 떠오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증오심, 질투심,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를 얼물려서 너무 괴로워서 신부 찾아가서 주님, 신부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언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도 자주 찾아와서 그만 좀 찾아오라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찾아오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 자기 죄책 속에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뿌리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기 의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시해서, 분노의 하나님,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섭게 자기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인가, 분노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가 기억나고 기회가 생각날 때마다 그 분노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꼼짝달싹 못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참회도 하고 성 12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어떻게 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벼락치듯이 마틴 루터의 머리를 탁 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로마서의 주제,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머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막 죄로 말미암아서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는 자유함, 기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로, 너무 무서운 진로인데 그 진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로가 십자가에서 떨어질 때 번개와 천둥 소리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개 치고 천둥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씩 움찔해요. 그 번개 끝에 혹시 누가 있을까? 저희 큰아버님은 들에서 일하다가 번개에 맞아서 알타가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십자가 들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꽉 내려쳤다. 이제 꽉 내려쳤다. 우리에게 떨어질 그 진로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이, 저주가 십자가에 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성령으로 내가 지금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힘든 건 아니죠. 사실 일은 힘들었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풀려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관계예요. 아마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잘 매니징하느냐, 어떻게 잘 다루냐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상대 앞에서, 또는 자녀 앞에서, 친구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죄인이고 그냥 두 손 들면 사실은 불화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 의의를 주장하는 순간엔 전쟁이 나요. 그러나 저보다 나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사랑받을 것 같지만요, 죄송하지만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의를 강하게 주장되면 결코 사는 것도 편치 않아요. 의의가 강하면 그냥 자충우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는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보면 사랑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다, 부족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게 미움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먹을 것 안 줘서 미움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운 것은 뭐냐면 의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의를 포기하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를 포기하면 사람이 와요. 그 얘기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율법과 행위를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과 행위는 인본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입니다. 율법과 행위를 위해서는 결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근데 결국 자기 율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개혁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아주 짧은 문구의 말씀이지만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에 거의 걸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에 살아가요.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격적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때로 그 때문에 육신이 힘들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의의가 드러나요. 누구라도 다 비슷해요. 의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선행했는데, 내가 이만큼 구제했는데 자꾸 조금 이상해요. 의의가 자꾸 강해져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번아웃 현상, 피로도가 높아지는 현상들이에요. 처음에는 은혜로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의의가 점점점 쌓이면서 힘들어져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실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감사함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요, 사랑받는 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거 받았는데 그 조그만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선물 큰 거 받아보신 분들은, 그렇죠? 선물 조그만 거 오면 선물같이 안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한테 사랑받는 건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데, 내 생명을 살려준 하나님의 사랑인데, 날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예요. 내 노력, 내 의 완전히 포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한번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어느새 내 의만 내세우는 그런 어이없는 인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십시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 처음에 그 믿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이 긍휼이 정말 순수한 것 아닙니까? 정말 깨끗한 사랑 아닙니까? 살면서 변질된 믿음, 변질된 은혜 바뀌어야 돼요. 그 영혼이 개혁되어져야만 내 생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화나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병 났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하나 들잖아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저는 참 성경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인전을 읽어보면 그냥 어릴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거기에 흠집 잡을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인전 읽어보면 두 가지 반응하잖아요. 하나는 나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나는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부족한 거 다 기록해요. 부족한 거. 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 장군을 죽이는 이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 그렇죠? 여러분이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땅에 대해서 의심해서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애국까지 가잖아요. 애국까지 가. 거기서 자기 부인 뺏길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요. 실수하면서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다시 원래로 돌아올 수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개혁이 시작이 돼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 의가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필요도 하고 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려고 하면 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점차 쌓여서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의를 다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